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본 있는 감사를 합시다. 좀 크게 해볼까요? 근본 있는 감사를 합시다. 이 근본 있는 그러니까 혹이나 여러분들 이 신앙적인 면에 신학적인 가치를 부여해 가지고 근본주의 신학을 말하나? 근데 이 근본주의 신학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문자 그대로만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여러 가지 논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극단주의적인 신앙의 양상이 있는 것을 근본주의 신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근본이 있는 그랬을 때 이 근본은 사물이나 생각들이 생기는 본바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본배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탕이 있는 감사를 합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탕이 있는 감사라는 게 뭐냐? 감사면 그냥 감사지 무슨 바탕이 있는 감사를 의미하냐? 이 근성으로 하는 감사, 습관적으로 그냥 입에 붙어 있는 감사.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지 않고 마음에는 없는 감사. 그래서 감사는 입으로 하는데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감사. 그런 감사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 근본적인 우리의 본바탕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그 감사. 그 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방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근본 있는 감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저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요, 1년 동안 먹을 양식의 결과물이 넉넉하게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한 감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넉넉하게 있어야만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오해입니다. 그러면 추수감사라는 것이 결과물이 내 삶에 지금 먹을 양식이 되는 넉넉한 결과물이 있어야만 추수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럼 뭐 내가 결과물이 넉넉하지 못하면 나는 감사를 못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 한 곳을 먼저 좀 봐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애굽에 종된 곳에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광야 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광야 길을 걷다가 보니까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주신 게 만나라고 하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이 애써서 먹을 것이 생긴 것이 아니다. 지금 그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 그러면은 사람이 애써서 그 결실물로 뭔가
내 삶에 딱 나타날 때 그걸 추수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만나는 전혀 그런 성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앞에 뭔가 먹을 것이 있고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배부르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린 만나였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너희들의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야.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경이 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 40년 동안 옷 입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참 옷을 잘 오래 입는 편입니다. 이게 한 20년 가까이 되어 갈 옷이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사면은 수십 년 동안 그냥 입는 게 보통이에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신사복도 20년 넘은 것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면서 이 40년을 바라보면 이해가 됩니다. 저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옷을 잘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헤어지는 게 마땅하지 않냐. 한 40년 입으면 못 입게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광야에 거친 바람결에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 옷이 온전할 리가 있냐. 그런데 너희지 헤어지지 않았지. 지금 그 말이에요.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지. 40년 걷는 동안에 네 발이 탈라서 못 걷는 상황이 된 적이 있냐? 안 그랬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더니 40년으로 확 바뀌어버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들에게 징계하셨는데,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도록 만든 거 아니시냐. 그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게 아니시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을 따라가도록,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된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있는데 왜 내가 불순종했을까? 왜 내가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40년으로 바꿔버렸을까? 그거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와 같은 곳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10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는 안 나옵니다. 절대로. 걱정, 근심, 염려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찬양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찬양하라. 너희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깨달으라. 그러시면서 11절에 이제 기가 막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주고 있는데 그것이 힘들다고, 그것이 어렵다고 포기해버리고 쉬운 길, 편안한 길로 자꾸 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어린아이를 기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말해도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제일 안타깝죠. 분명히 이것은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아는 일이에요. 먼저 살아봤잖아요. 살아보니까 이건 당하는 일이야. 이건 안 되는 일이거든. 이거 하면은 고통을 겪는 일이야.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자기가 생각한 때는 좋은 것 같으니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답답할 때 그거예요. 목회자가 이게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경험해봤잖아요. 이게 처음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막는 거예요. 못하게 당부하고, 당부해도 그것을 그냥 해도 괜찮은데, 뭐 어떤 데 다른 데도 하는데 뭐 그러면서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고가 일어난다니까요. 이번에 저희 손녀가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참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아무리 할아버지가 뒤에 태우고 위험하다 그런데도 타고 싶냐? 그럼 타라. 타는데 다리를 벌려야만 된다. 오므리는 순간에 탈난다. 왜? 내가 경험해봤거든. 제가 어릴 때 친구 집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오토바이 타는 것도 알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친구 집에 오신 분이 내 친구의 교회 친구인데 이 교회 친구의 오토바이 뒤에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한번 바퀴 타고 오니까 걔 엄마가 있다가 집사님인데 호수비도 한번 태워주라고, 얘만 태우지 말고. 그러니까 그분이 또 마음이 좋았던 분이 뒤에 태웠어요. 타고 가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깜빡해서 발을 약간 안쪽으로 했는데 드르륵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다행히 순발력이 있었는데 깜짝 놀라면서 발을 탁 뺐어요. 끌려갔으면 뭐 여지없이 오토바이니까 이건 뭐 자전거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겠죠. 그런데 신발만 다락 들어가다가 빨리 빼버렸으니까 이게 괜찮았어요.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 뒤에 타는 게.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순간적으로 내가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면 사고가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너희들의 힘만으로, 너희들의 노력만으로, 너희들의 힘쓰고 애쓰는 것만으로 안 돼. 내가 이런 땅을, 내가 이런 곳을 허락해 주잖아. 거기에서 내 명령과 법도와 규례,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좀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언제 지켜질까요? 이게 내가 이곳에 도달한 것이,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도달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광야를 통과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고 감사하면 뭐가 된다고요? 순종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명령과 법과 규례를 지키는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삼가할 것을 갖다가 늘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먹을 결과물이 있어서 추수감사가 아니고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결과물을 잊지 않고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신앙적 추수감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비신앙적 추수감사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추수하면서 그 명절을 추석이라 그럽니다. 그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앞에 결과물이, 세상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추석을 지낼 기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인의 추수감사는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절기예요. 절기. 이거 해라. 그 속에 뭐가 있느냐면요, 우리 표현대로 예배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결실물,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장이 내가 기대하는 것으로 많아지는 것은 추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게 추수감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필요를 따라 주셨어요. 필요를 따라 주셨으면 그것이 내가 기대한 대로 많든지 적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분량이에요. 그 은혜의 분량을 붙잡고 감사하는 거라니까요. 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손녀가 다쳤잖아요. 그 발 때문에 한 달 이상을 병원에 매여가지고 옴짝달싹하면서 못하면서 이 살이 살아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그 보니까 치료하는 방식도요, 상처난 부분에 이 한의적으로 하니까 침을 꼽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거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추수감사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 논리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 논리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가장 가능하지, 세상에서는 뭐예요? 이게 원망할 거잖아요. 어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냐? 어찌 사랑하는 손녀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어떻게 내가 미련하게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냐? 그런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붙드시는구나. 쥐들이 생각대로 못하게 만드시는구나.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못 움직이게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셔야 할 결과물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그냥 과일 많고 먹을 양식 많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추수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빈약하고 그게 문제덩어리인 것 같고 염려 근심 덩어리인 것 같은데, 나에게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추수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이 세 구절 속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절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이제 이 세 구절이 다가온 거예요. 이 세 구절이 왔어요. 읽어보니까 이 구절마다 뭐가 나와 있는, 이 짧은 세 구절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의 끝부분에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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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또 감사. 이거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로 만드시고 계시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조건과 상황,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적인 복이 있어요. 근원적인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내용을 찾아 들어가는데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의 은혜로 임한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제대로 잘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특징이 뭐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을 믿으면서 찾아온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찾아온 평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땅에 열매를 거두고 풍성해서 창고에 채우는 그것이 복인 줄 알았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내 창고를 크게 키우고 내 창고에 그것이 풍성해지면 그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창고에 채우려고 풍성한 열매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채우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 5절 말씀이에요.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뭐 이걸 읽어보는데 제가 이거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성한 열매를 세상에서 그래서 내가 좋네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구나. 땅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세상의 창고를 채우려고 할 때 내게 찾아오는 게 뭘까요?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에요. 이게 마르지 않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이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뭐가 자리 잡아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음란함, 내가 즐기고 싶은 세상에 나를 만족시키는 그것이 차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대신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요, 옛 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땅의 것을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나에게 복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게 복이구나. 그 은혜로 다가온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구나. 그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면은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평강이구나. 그 평강에 임하면은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진다. 조금 전에 5절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대신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것이 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사실. 12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예요? 그 특성이 그게 평강이에요. 평강한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해요. 내 속에서 음란이 있고 내 속에서 부정이 있고 사욕이 있고 악한 정욕과 탐심이 있는데 내가 참아낼 수 있다고요? 못 참는 거예요. 내가 폭발해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성격 자체가 좀 불같은 성격이라고 나도 그렇게 인정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좀 인정하고 저를 아는 분들이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불같은 성격의 목사로서 살아가려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 위에서 산다고 하는 것을 전하면서 내가 그것을 늘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오늘 말씀대로 지금 주의 평강이 임해야 되고 주의 평강이 임한 사람이 되면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내가 옷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목사가
긍휼해야 되고 자비해야 되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고 온유하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해야 되고 오래 참기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간적으로 하면은 그게 잘 되느냐? 인간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때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이 찾아오면서 긍휼하는 마음이 생기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자비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겸손이 찾아오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면서 침묵해야 된다고 하는 내가 입을 닫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 이 은혜가 찾아올 때 그것이 그리스도로 인한 내 삶의 평강의 은혜구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면은 분노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마음, 지옥의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벗어나서 평강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인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다가 다가온 찬송입니다. 찬송가 425장인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찬양일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부르면서 주의 평강이 임한 사람, 주님의 평강으로 인하여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을 가르쳐주는 찬양이니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평강이 임하는 은혜의 방식이었습니다. 내 뜻을 성취하는 게 아니고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나의 평강이 아니고요, 내 삶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평강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조건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주의 평강이 임하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 찾아옵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지혜를 뽐내는 것이 아니고 상대편을 세우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은요,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의 감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의미는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마귀가 주는 것에서는요, 절대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평강이 임하면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요, 그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한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내 눈에 보이는 열매로 인한 감사가 아니고 내 삶에 찾아온 구원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근본 있는 감사. 이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흉내만 내는 감사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 흉내만 내는 감사에는요,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자꾸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감사하는 것은요, 그런 거 다 물리치는 겁니다.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상관없습니다. 내 상황이 어떻게 나빠져도 상관없습니다. 내 조건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조건 속으로 빠져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내 기도치와 달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신 그 은혜를 체험하면요, 근본 있는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하는 사람 누구를 설명하고 알리면 좋을까요? 그 묵상을 하는 가운데 다가온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런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로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손양함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근본이 있는 감사를 하면은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는데, 그 신앙인의 본보기가 바로 이 손양은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 하면은요,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 공산당원들에게 희생시키는 순교를 체험합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를 한 것, 제가 이전 설교에서도 한번 이 내용을 알려드렸는데 다시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두 아들이 나보다 먼저 순교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에서 부모 앞에서 가장 불의한 것이 부모 앞서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이건 절대로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근본 있는 감사를 하는 이 손양은 목사님은 두 아들이 나보다 먼저 순교한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두 번째, 허다한 성도 중에 순교하심을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감사를 하지 않고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매이는 감사를 하면 어떻게 말하면, 왜 하필 우리 집에, 왜 하필 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인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 주의 평강이 임한 사람은 지금 허다한 성도 중에서 택함을 받은 내 아들이 순교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주님의 사랑과 믿음의 증거를 보여준 것에 감사하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아들 아사가도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주님 나를 부르셔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죽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요, 아들이 예수님 위해서 죽음을 택한 것을, 그 믿음으로 산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이 예수님 위해서 나는 죽겠다고 선택한 것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두 아들의 생명 거두어 가심을 감사,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럽니다. 여섯 번째는요, 남겨진 성도들과 가족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하다. 아,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 가족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구나. 이 사명 주신 것 감사하다. 이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 아들이 지금 먼저 죽었는데 그 죽어진 죽음이 성도들과 가족에게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보기 신앙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의 조건 아니냔 말이에요. 왜 본이 안 되려고 그러냐? 오늘 세례자가 있는데 제가 세례자들 세워놓고 얘기할 거예요. 믿음을 먼저 가진 믿음의 선배들이 좀 본이 되기를 원한다. 본이 돼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 그렇게 엉망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엉터리 예배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엉터리 감사하면 안 된다. 제대로 된 감사하고 제대로 된 예배드리고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본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기회 주심을 감사한다. 여러분, 주의 평강이 임하면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두 아들을 대신해서 이 사람을 내 아들같이 만들어 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주의 평강이 임한 목사님의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순교로 복음이 확산된 것이 감사하다. 여러분, 제가 전라도 지방을 여행하면서 참 깜짝 놀라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여기에 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이건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들이 얼마나 잘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근실한 교회인데, 근실한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은혜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순교자들을 통해서 은혜 주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이 확산되는 그 통로가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화되고 이렇게 빨리 기독교인들이 확산되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나라가 됐을까? 여러분, 순교자의 피해예요. 우리나라는 특이한 것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들어와서 보니까 이미 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선교사가 없었는데 말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자생적 복음이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을까? 그게 순교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은혜예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순교자를 통해서 복음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그거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가 암 수술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게 간증거리 하나 더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간증거리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이 되어도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그거 하나님 앞에 본보기 되게 만드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내가 설교하려고 강단에 섰다니까요. 부목사님 설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꾸역꾸역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확산되는 게 우리의 문제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내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간증거리가 돼야 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돼야 된다. 내가 힘들어지면 하나님 없어지는 것이고 내가 어려워지면 하나님 없어지는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려워도 함께 하시고 내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답답한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우리 가정이 순교자의 가족이 되는 영광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의 내용은요, 말씀을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가르치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내가 옛 사람이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어버린다고요.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은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땅의 것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산 소망을 두는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산 소망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송양한 목사님이 살아갔던 삶의 내용이 뭘까? 연결시키니까요. 로마서 14장 6절부터 말씀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내 아들이 두 생명이 순식간에 죽어도 주의 것. 내 것 아니다. 내 생명도 내 것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피값으로,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나를 사셨다. 그러니까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니까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살아서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살아서 영광 돌리고 죽어서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죽어서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순교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내가 어찌할까?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순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어릴 때 제가 몸서리치면서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못 박힌 널판지 위를 걸었다고 나 못 걸을 것 같아. 나 믿어도 그거 어떻게 걸어? 살이 찢고 뼈가 뚫고 나오는 고통을 맛보는데 그거 어떻게 걷냐?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그게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들을 것도 못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있는 것도 못 들을 뿐만 아니라 없는 것도 듣게 하시더라. 이거 체험했거든요. 없는 것도 마치 있는 것처럼 듣게 하시고, 하나님 창조 능력이세요.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못 느끼게 만드시고, 그러면은요, 고통은요, 고통 중에도 하나님 세상에 마취약도 마취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내 고통 마취시켜주지 않으실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기철 목사님의 능력으로 걸어간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간 거였구나.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그 하나님이 아니시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필요하면 마취 아니 시켜주실까? 우리가 필요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 아니 시켜주실까? 우리가 필요하면은 내 생명 거두어 가신들, 우리가 필요하면은 나를 부르신들, 그게 다 달 일이 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근본 있는 감사를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강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는요,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따라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 감사는 세상의 것이 내 앞에 눈에 보여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열매가 맺혔을 때 감사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 보면서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은 적어도 그렇게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는 평강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평강이 있다면 내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괜찮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져도 괜찮다. 내가 어떤 조건에 빠져도 괜찮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 참으로 감사의 은혜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에 임하는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평강의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평강의 은혜가 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평강의 은혜가 임하는 감사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평강의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인으로 살아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 있는 본때 있는 신앙인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성으로 대충 대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근본 있는 정말 본때 있는 본배 있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적인 안목과 세상적인 조건 속에서 감사하는 자로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내 삶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이 은혜에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